저희가 친정집에 왔습니다. 거의 다 안면 있으신 분들이고, 한 분만 처음 뵙는 분이네요. 예, 하여튼, 다 이렇게 안면 있는 분이고, 너무 여기, 참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평안하고, 평안하고 하니까, 아예 허리띠를 좀 푸시고, 좀 오늘 천천히 가셔도 됩니까? 오늘 바쁘신 분들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포럼 들으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보니까 너무너무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져 버렸어요.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하고 가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되게 스케줄이 바쁘시면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가르칠 건 없고요. 여기 저보다 또 다 증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37장을 나가고 이번 주에 38장을 안 하고 싶더라고.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38장 내용 아시죠? 그래서 39장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38장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8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게 있나? 그런데 이게 나의 틀을 깨는 거였어요. 정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고 나의 틀을 깨는 거였다. 저 예를 들면 여기 정말 다말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말 같은 수근수근 뒤에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가? 정말 다말고 둥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 교회에 왔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38장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이 언약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다. 예,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윤리 도덕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 윤리 도덕으로는 안 된다. 미투 운동 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다. 적폐청산하는 게 아니고 더 상처를 많이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념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결국은 전쟁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 전쟁. 내가 공부한 이 사상이 옳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내 사상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로는 답이 없다라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38장이 없었으면 복음을 깊이 깨달지 못할 뻔한 그런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9장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결국 요셉 얘기인데 결국 요셉은 사실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 다 끝낸 사람. 그래서 일부에서 다 끝내고 이제 서울 왔어요. 다 끝내고. 그리스도 다 끝내고. 여기도 소망교회도 다 끝내셨죠? 네. 그래서 남아를 보다 보니까 또 여기에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를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 5명의 여자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데 들어간 5명의 족보들
우리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간 5명의 여인들. 그죠? 그 사람들을 보게 돼서 이제 38장에 다말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냐 봤더니 이제 룻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고, 그래서 좀 길지만 다 가져냈다. 더 저거 길면은 16절에서 18절만 읽으면 된다니 그랬는데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또 다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 했습니다. 어디 갔죠? 쓰는 거? 바구니에 없는데요. 지우개만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또 때로는 또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또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또 크게 보면은 또 저 전도사님 같은 경우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누군지 압니까? 바로 나죠. 바로 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요셉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있었잖아요. 꿈과 비전을 그냥 준 건 아니잖아요. 그 꿈이 개꿈이 아니고 돼지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그 비전을 미리 주셨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셨다는 것은 요셉이 끝내지 않고는 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는 그거를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그 답이 없다면 그걸 줄 수가 없다라는 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노예로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까? 그런 이제 중심이 된 거죠. 그런 중심이 되니까 말하자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거기가 현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만 있는데 보디발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노예가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총무로 세우고 거기에 보디발이 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집에 있을 때 형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거는 오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보디발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레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는 아직 시장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면 레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죠? 그 만약에 누림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그 고민에 답을 분명히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총무로 세워서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먹는 음식하고 그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그거 외에는 다 네 맘대로 해라. 간섭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딴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답이 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답이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고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간수장이 뭐라 했습니까? 또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수여야 되는데 이거는 재수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재반 업무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도 뭐라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재수들에 대한 답을 줬어. 간수장에게 답을 줬다고 봐요. 아유, 물 좀 있습니까? 목이 원래 안 마르는데 목이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요셉은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아주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보고 기대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예. 억지 전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또 하나님 시간에 그 바로 왕의 고민을 답을 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저게 잡부로 일하다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총리가 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그 형들과 형들의 후대들을. 그 말했잖아요. 나를 여기 앞서 보낸 것은 당신들과 또 그 당신들의 생명과 후대들을 위해서. 예, 그 말했잖아요. 예. 거기서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나와야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와야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죠? 결국은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눈을 열고 다말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 5명의 여자,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구나. 정말로 언약을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온 집안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것을 찾은 거죠. 내가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이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았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예. 오직이 된 사람이 유일성을 찾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 아니, 여기 오늘 갔다 오신 게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 이제 함께 가는 전도. 이것도 전도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평생에 전도할 사람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이 먼저입니까? 룻이 먼저입니까? 라합. 그리고 또 누구죠? 룻.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밧세바. 예.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예. 그래서 한나 여전도회가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한나 여전대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고, 뭐 나가서 전도, 이거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요. 포럼 하시는 게 보니까 힘드시고 못 나가도 돼요.
진짜 오직이 돼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버리는 그 사람. 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일성의 그 전도를 찾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같이. 그렇죠? 이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그냥 오늘 이렇게 다 돼버리면 오늘 내려가도 돼.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사람은 사실은 여기도 보입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예. 상식 이하의 사람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상식선의 사람은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윤리 도덕. 우리 양심에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은 상식 이상의 것.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은 뭐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이거를 찾아냈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같이 보세요. 다말도 그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맨날 우상숭배만 하고 제사 지내고 12가지 사단이 준 그 속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혼했는데 언약의 가문으로 온 거예요. 언약의 가문으로 왔는데 이게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이게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복음을 가치 있게 전달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유일성, 나만의 전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너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너무나 이거 지금 희미하게 되고 집안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본 거란 말이죠. 그걸 본 거란 말이죠. 오늘 지금 제가 제목이 룻기를 했지만,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 제목이 역전의 인생인데요. 이걸 써놓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는 역전의 인생은 아니에요. 이 제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 잡혔던 나는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나는 필요하겠죠. 예, 그 말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죠. 예, 영적인 축복이죠. 말하자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만 있으면 사실 따라오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암송해라 묵상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암송해라 묵상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역전하는 인생을 산다 그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아닌 제목이에요. 원래 이렇게 역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죠? 그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없는 운명, 그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뭔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인본주의적으로 만든 그 틀이 뭐냐 하면은 우상, 무속, 점술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함정과 틀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이니까 어느 날 개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절의 중들은 진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냥 사람들이 이걸 결국 창세기 3장 그 사단이 준 12가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머리를 기르고 딱 해야 되는데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갖고 현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우리의 역전의 인생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정말 12가지 사단이 준 게 보여져야 돼. 그게 보여야 돼. 그죠? 그래서 깊은 포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포럼 듣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깊은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12가지가 보일 때, 아, 오직이구나. 오직은 고집이 아니죠.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이다. 이것만 최고다. 그 말이 아니죠. 이거라야만 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오직이죠. 예. 그 오직을 발견한 그 사람이 바로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지금 서론했습니다. 이제 서론. 집중훈련입니다. 집중훈련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역전 인생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다. 뿌리 내릴 때 사실 치유가 되는 거죠. 12가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체질된 것들이 이제 떠나고 복음으로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져야 이제 사실은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룻기에 보면은 우리 룻기의 배경이 사실은 이 엘리멜렉 집안이 흉년을 만났어요. 엘리멜렉 집안이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모압 땅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가 치리하던 그런 혼란기예요.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혼란한 그런 시기예요. 마치 우리나라 비슷한가 지금요? 꼭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런 시기에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아니고 이 엘리멜렉이 그때는 가부장 중심이니까요. 그 엘리멜렉이 사실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땅이 아브라함부터 불러내가지고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그 땅에 그 씨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여기 떠나면 안 돼. 죽어도 나는 언약 붙잡겠다. 이래야 되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싹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롯이 큰딸과의 사이에서 난 그 후손들이 난 지역이에요. 거기가 모압 땅이에요. 얼마나 그 사단의 역사와 불신앙이 많겠어, 그죠? 그리고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이. 도로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출애굽은 언약이잖아요. 유월절 언약 붙잡고 나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뭐라 그랬냐면은 대적과 지옥 백성의 모형으로 표현해서 성경 구석구석에 이렇게 지옥 백성이다. 이 모압 족속은 지옥 백성이고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다. 사단. 네. 그게 말하자면 사단의 아가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모압 땅이라는데 사단의 아가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지금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먹고 살 거 가지고 나라는 그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의식주, 육신, 그죠? 물질, 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의 성공, 그죠? 꼭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복음 받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세 가부만 남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친구는 바뀔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엘리멜렉을 불러가고 10년 뒤에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불러갔죠. 그래서 이 세 가부만 남은 그런 슬픈 상태, 슬픔이 와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여기에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이 세 엘리멜렉과 아들을 불러갔다는 건 뭡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죠. 개인의 그 영적 문제,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뭐 말은 안 해도 정신의 문제가 왔을 것이고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뭐 오만 때만 거 다 했겠죠. 오만 뭐 인본주의 대책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오만 때만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결국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지옥이고 후대까지도 이게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앙의 상태, 이 속에서 진짜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과 틀, 올무, 거기에 이 상태에서 사실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주는 거는 우리가요, 많은 이런 문제를 주잖아요.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문제를 주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거든요. 예. 태중에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작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자꾸 12가지 사단의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먹을 거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단을 쌓고 그래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이 6월절 피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광야길에서 또 불신앙하니까 또 계속 그 광야 40년을 걸렸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것들, 나에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복음 아닌 틀린 것 다른 거 하다가 로마 속국이 되는, 그죠? 그런 것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예, 나오미. 오늘 사실은 룻을 제목으로 룻기를 하지만 룻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미죠. 예. 사실은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본 거죠. 예.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 둘이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는데 이제 룻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어디 아들 낳아가지고 널 주겠냐? 지금 아들 낳는다고 걔들 클 때까지 너 기다리겠냐? 집에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안 간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르바는 가게 됐죠. 예, 오르바는. 예. 결국 오르바는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 거죠. 이미 나오미가 사실은 테스트하는 제자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자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너도 가야 되지 않느냐? 너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룻이 뭐입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보니까 얘는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갈 애라는 거 딱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루강수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년, 30년.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서대문 지역에 소망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근모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몇십 년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여기 보이셔. 이거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정말로 맞다. 세계복음은 맞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 맞다.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서대문과 이 수도권을 살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런 분들만 여기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룻과죠. 룻과. 룻과라. 룻과인데 오르바과는 여기서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오르바과는 또 누구였습니까? 예. 정말로 이제 룻이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결국 믿음의 대답을 하고 결국 룻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는요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틀을 깬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가. 예. 저 모압 땅에 거기 그렇죠? 우리 지금 말하면 이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런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선교가 필요하다는 이스라엘. 여기는 우리 소망교회는 어디를 합니까? 나이지리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그때 요셉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시커먼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뭐 운전해주고 그랬거든 제가요. 예. 그랬는데 목사님 맨날 만나고 영어 공부하시고 저는 게을러가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좀 솔직히 뭐 이렇게 뭐 퉁명스럽고 우리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는 조금 얕잡아 보는 듯하고 뭐 그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랬는데 그게 몇십 년 그 하나가 지금 나이지리아 선교 문을 이렇게 여셨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이게 소망교회가 바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끝까지 온 거 아니에요.
복음 이해 못했으면 오르바처럼 다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의 뿌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져 가니까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목은 좋은 제목은 아닌데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동기동창들이잖아.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동기동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 그래서 그게 보여야 돼요. 12가지가 보이는 그 사람이 역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12가지 보이는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감람산으로 불렀잖아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주신 그 미션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하나 받을 자리로, 그걸 제일 받을 자리가 뭐죠? 유일성의 축복을 제일 받을 자리가 어디죠? 네.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강단. 정금호 목사님 통해서 쏟아지는 이 강단. 예,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저희도 덕분에 새벽기도하고 다 지금 원래 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완전 FM이에요. 5시에 저 말씀 준비했습니까? 전화 딱 옵니다. 예, 긴장하고 이제 준비 안 하면 안 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도 몇 시에 드립니까? 몇 시에 드립니다. 원래 7시 정도 드립니다. 이러면서 완전 FM이에요. 이거를. 임덕희 전도사님과 꾸지람하고 갔는데 진짜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했더만 응답이 왔어요. 노 목사님 부부가 딱 오셔가지고 새벽이면 딱 와서 칼같이 오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완전 꼼짝 말아 됐습니다. 완전히. 현장도 한 10군데 가는데 완전히 막 예배 드리나 현장 갔다 오라. 뭐 오늘 또 서울 와야지. 이러니까요.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나를 세우려고 이렇게 정말 정신 반짝 차리게 해갖고 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저 영광교회 오고 가신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고 나신 뒤에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고 난 뒤에 박예병원 거기서도 지금 예배가 열렸어요. 3명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밤마다 매일 가요. 거기는 또. 예. 그래서요 왔다만 가셨는데 열린 거예요. 왔다만 가셨는데. 이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들이 12가지 흑암을 꺾고 갔거든. 그게 캠프죠.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으로 가던 그 현장을 완전히 언약의 흐름으로 바꾸는 게 역전 아닙니까? 예. 그 언약의 흐름으로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저 애들이 조그만한 애들이라고 렘넌트가 아니고 진짜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렘넌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예, 조금 늙은 렘넌트죠.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제 조금 늙어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나 렘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 이 나오미, 룻,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남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죠? 다락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죠? 개인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그죠? 개인 다락방이 된 사람이 이제 만남이 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그죠? 그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만남의 축복과 또 결혼까지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팀사역이고 결혼 이거는 미션홈이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 뭐죠? 개인 다락방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이제 누림이 있는 거죠. 그 누림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바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와의 많은 대화들 이런 것들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2장 2절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룻기 짧으니까 한번 저하고 헤어진 뒤에 한번 싹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미션을 드립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5절 6절 그 다음에 7절 9절 그죠? 그러면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한다.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일 예배, 주일 강단 이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13절에 이제 이 룻이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자세 그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이런 마음으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갈 때 그렇죠? 이런 자세와 중심. 아마 보아스도 이런 자세와 중심을 보고 아마 마음이 탁 움직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요. 이 우리는요 만남의 중요성, 이 만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남의 중요성, 그렇죠?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첫째,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죠. 근데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 부모를 많이 원망해요. 그렇죠? 많이 원망해요. 아이 뭐 해준 게 없다 원망을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부모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별해서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는 잠시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역할이지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랩런트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랩런트가 내가 전달해 줘야 돼 이런 거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만남이 있죠. 근데 친구는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지는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옛날에 영적 상태가 흐리될 때는 맨날 정신 어리숙한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지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어리숙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뭐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근데도 또 서로 또 통해요. 또 그게. 근데 지금은요, 어떠냐 하면, 막, 목사님들 중에서도 깊은 포럼 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요, 선교, 237개 나라 선교하실 분. 1년에 하나씩 딱 선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나라씩. 근데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지리아만 나이지리아의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1년에 최소한 2번, 3번 이렇게. 계속 거기 가서 캠프하고 그 현장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이 팀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팀. 1년에 하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나라 이번에 만든다. 그래 계속 가면서 갔다 오고 이렇게 수대하면서 선교하는 그 포럼을 딱 하더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세우는 제자는요. 완전히 완전히 막 눈물 찔끔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불신자를 전도해갖고 그 사람을 양육해갖고 제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RTS 보내고
교회 전도사로 세우고. 야, 그런 사람들이. 그, 내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그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흐리멍텅해졌나, 이래. 지금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 만남들을요, 만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만남들. 그 다음에, 랩넌트 사역하는 분. 사역자들, 뭐, 청소년 사역,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가 또 포럼. 그래서, 야, 이게, 친구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진다. 이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스승, 맞습니다. 야, 여기 다 잘라시네요. 예.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예.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정근모 목사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절망 상태였습니다. 절망 상태. 저는 진짜 12가지 사단이 총 공격하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거든요. 네, 목사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아처럼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여기에서 너무 보호를 받다가 솔직히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평택을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고생을 많이 시키다가 이제 조금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근모 목사님 못 만났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누구 만남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은 뭐 완전히 근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정말로 이 앞에 이런 스승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집사람이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막 우리는 포럼하고 싸우는 이유는 그냥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이제 아주 이제 다른 건 안 싸워요. 다른 거 뭐 돈 안 가져갔다 뭐 먹을 거 안 가져갔다 그거는 절대 안 싸웁니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의 의미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육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룻이 다 갖춰진 남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모든 문제 해결된 거죠. 육신적으로도. 맞죠?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 더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이름과 명예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룻이 그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리 물론 죽은 자가 모른다 해도 죽었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래봐요. 그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전도 막 올인해가지고 전도를 아주 목사님 못지않게 목사님이 뒤를 이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거든. 진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게 언약을 가진 사람이지 막 남편 죽었다고 아무 따나 살고 이래버리면 그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죽은 자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요 미망인의 모든 권리를 회복했어요. 전에는 과부, 예수님도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과부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과부로 있는 것보다도 신랑이 있는 거는 아무로 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망인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 뒤에 또 태어난 후사 언약 전달이 딱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언약 전달 이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 붙잡고 해야 되고요. 결혼할 사람은 없지요 여기는? 맞다 강태영. 그래 그래요? 예. 그래서 결혼은 언약 붙잡고 해야 되고 다른 조건을 보면 안 돼요. 조건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전도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뭘 했냐면은 만났을 때 맨날 전도 얘기를 했어. 현장에서 전도한 거. 나중에 보니까 막 그것도 성령 인도 받는 전도는 아니었어. 그냥 현장에 막 가서 그냥 막 들어가서 영접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 현장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남자는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래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결혼은요, 언약 붙잡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선교 전략을 해야 돼. 우리나라만 찾지 말고 세계, 나이지리아도 좋잖아요. 뭐 세계 전체를 다 둘러보고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언약 붙잡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총각일 때가 더 아저씨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게 나니까 더 총각 같아졌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바뀐다니까. 남자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언약만 잡아야 돼.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속아요. 나머지는 다 속게 됐어. 12가지 사단이 가만 있지 않죠. 예. 오늘 또 한 사람 왔네. 예. 예. 진작에 와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진짜 결혼은 언약 붙잡고 해야 돼요. 예. 조건 보면 전부 12가지 사단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전략으로 해야 된다. 2가지 딱 붙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결혼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죠. 결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룻이 결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언약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모든 실패가 이제 성공으로 역전되는 그런 시간이고, 신분과 권세와 명예가 회복되고 후사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룻은 뭐죠? 다윗의 조상이 됐죠.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조상이 돼서 결국은 후사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구원도 받았고, 이방 여자가요, 완전히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요, 이 룻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다윗의 조상이 되면서 제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히려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룻기 4장 1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요 15절에 보니까 노년의 봉양자를 만났다 이렇게 돼요. 예. 나오미가 졸지에 그 룻 하나 때문에 인생 다 피어버린 거죠. 인생이 역전돼 버린 거죠. 그리고요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닌데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오벳이라. 예. 완전히 계대 축복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나 여전도에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시 결혼해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손주들을 확실히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손주들을 확실히 해버리라. 그게 진짜 미션입니다. 아까 룻기 읽으라는 것도 미션이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손주들을 확실히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베레스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기니까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 많지만 그만 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제자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보는 눈이 있으려면 정말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나 여전도에 이제 인생 2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밖에 없지만 이제 진짜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안 끝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 기준 아니잖아.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거 이거 붙잡아야 돼. 내가 안 돼도 또 붙잡아야 돼. 그리고 예배로 또 오고 이렇게 그죠? 교회의 흐름을 타고 본부 흐름을 타고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끝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죠.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제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제자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룻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모압 땅에서 돌아와야 되겠다. 이제 사인을 본 거죠. 아, 하나님 앞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를 알 거죠. 나올 때 이 두 며느리가 따라서 나오는데 제자가 누군가 본 거죠. 벌써 여기 6절에서 14절에 벌써 딱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반 아닌 거예요. 정확한 이게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눈. 12가지를 보는 그 눈. 그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끝낸 그 답.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되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달아보니까 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한나 여전도에는 멀리 돌아다니고 이제 그럴 시간 아닙니다. 예, 뭐 돌아다니고 막 전도하러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도 가만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 이 사람이 제자다. 진짜 본부에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세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에요. 이게 한나 여전도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나 여전도의 제자 보는 눈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1장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 이 나오미는 뭘 했냐면은 기도의 배경이 돼줬어요. 기도의 배경. 그죠? 룻기 2장에 한번 봐보세요. 룻기 2장에 딱 보면요. 나오미가요. 룻을 그 보아스의 집에 가 파송해 놔놓고 룻이 간다 하니까 그래 가라 그래 놔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돼줘가지고 룻이 이제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딱 오니까 19절에 뭐라 합니까? 19절에 하면 2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세요. 룻이 그 현장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돼주면서 돌아오니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왔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죠? 포럼을 딱 하면서 이제 체크를. 네가 야,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잡아라. 그죠?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의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62가지 삶을 딱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21가지 전도자의 삶. 그죠? 5가지 기도. 그죠? 7가지 뭡니까? 달란트. 9가지 그 관계, 배려. 이게 한나 여전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현장에 막 뛰다니지 못하지만 20가지 성경적 전도하는 현장 가는 사람을 딱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237개 나라 나이지리아 선교하는 이 기도 배경,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만 보면 나오미가요 전체 흐름 다 파악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가만 앉아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해라 어떻게 딱딱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요 나오미는 또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자였어요. 여기 보면요 창세기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표를 잘 알았어요.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너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뭐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이 정확한 시간을 다 그죠? 다 하기까지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제자를 얼마나 잘 세워놨으니까 아마 시어머니 말하면 딱 그 즉각이에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예, 한나 여전도에 할 일이 이런 제자 한 명만 딱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시고 저도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 그래서 딱 말 듣고요. 진짜 남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자들도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 남자만 기다리면 안 돼. 저 괜찮은 사람 저런 남자들 저도 있고 양쪽에 다 있네, 남자들. 그렇죠? 예. 이런 진짜 예. 그래서요. 이 정확한 시간표를 딱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8절에 딱 보세요. 딱 이제 그래 놔놓고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이제 뭐 보아스하고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지금 설칠 시간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니까 4장에 보니까 진짜 보아스가 다 일처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사람하고 말해보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는 지 이익 될 만 하니까 하려고 딱 하다가 야 거기에서 따라온 그 룻도 책임져라. 그 나오미하고 다 책임져야 된다. 그 집 걸로 그 집 재산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 나 옛날에 이익이 없어. 네가 해라. 신발 벗어 던지고 그냥 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그릇도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릇도 커야 돼. 보아스처럼 이렇게 좀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결국 이 흐름을 아는 자예요. 결국요 진짜 제일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이제 모범이 돼요. 진짜 뭔 모범이 돼야 되냐? 흐름을 타는 모범. 본부 흐름을 타는데 제일 앞장서야 돼. 뭐 차 태워주고 하시니까 그걸 갈 수는 있잖아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못 일나기까지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이 흐름을 타는 본부 집회. 돈 내가지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돈 없으면 돈도 좀 대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그게 다 내 축복이에요. 그걸 대줘가지고 진짜 이 한 사람이 보고 깨달아가 전 세계 전도자가 될지 어찌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안 그래요? 없는 사람 또 챙겨도 주고요. 우리 동문들이요. 진짜 오히려 막 못 가는 사람들, 개척한 목사들요. 선정해가지고 목회대학원 막 등록금 대주고 하더라고. 나도 한번 7만 원인가 받아봤는데. 네. 그렇게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요. 교회의 흐름, 목사님의 말씀이 뭐가 떨어지느냐. 딱 보고 그 흐름을 타가지고요. 전 교회가 소통되도록 만들어줘요. 이 젊은 사람은 자기 색깔 내고 뭐 자기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딱 보고 분별해가지고요. 아 얘는 지금 어느 속해다. 이런 점검해가지고요. 기도 배경이 돼주면서 제자 될 만한 탁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부에 파송하고 아까 중고등부 교사도 뭐 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잘 드러났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후임하는 교사들 배치하고 이런 것들요. 교회의 흐름을 전주. 목사님의 진짜 오른팔. 교회는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자들은 보면은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잘 안 나서거든요. 나섰다 그러면 막 크게 역사하는데 잘 안 나서요. 그러면 주로 이 한나 여전도의 거의 주축이거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닙니까? 진짜 오른팔 왼팔 돼가지고 아론 훌처럼 진짜 그 흐름을 딱 타는 그런 자. 그래가지고 교회 흐름을 타면서 지역의 현장에 지교의 전략으로 딱 세워놓고 딱 기다리면 돼요. 진짜 가치 있는 복음이니까 내가 소중한 자거든요. 정말 전도는 젊은 사람이 아주 좀 하고 와라. 그걸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자리만 잡고 있으면 돼. 그게 시스템이에요. 지역에 딱 흔들리지 않게. 예. 요랬다 저랬다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나 여전도에는 정말 이
삶 서밋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임 메이커, 또 삶 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정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 정말 제자 보는 눈을 가지고 요소에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분별, 이런 거를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온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배경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시간표를 보고 본부 흐름을 따라,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 전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나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 때 역전됐는데, 그걸 뿌리 내리고 누리고 또 이 제자 이 세 가지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인생이 역전됩니다. 네 대뿐만이 아니고 후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 역전의 인생을 원하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다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끝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으며 정말 제자 보며 정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이 교회가 본부 흐름을 타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로 이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서게 하옵소서. 정말 인생의 역전이 우리 한나 여전도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